안녕하세요. 생명의 샘 터지기 채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 존슨의 능력의 영을 받는 법 마지막 시간입니다. 빌 존슨은 오늘 신체적인 순종 행위가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의 찬양으로 축복을 끌어당겨라. 신체적인 순종 행위가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내 마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우선순위가 하나 있었다. 바로 예배이다. 목회자였던 아버지는 신자의 으뜸가는 정체성이 예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과 교인들이 염두에 두도록 훈련시켰다. 그것은 우리의 주된 사명이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신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기본적인 임무의 결실이며 범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아버지는 춤추기, 소리치기, 박수치기, 뛰기, 기쁨의 탄성 지르기 등과 같은 신체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시편의 묘사와 정의를 찬양과 예배의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쳤고 실제로 그렇게 행했다. 그러나 당시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경에 따른 이러한 예배 패턴을 강조하는 것을 혁명과도 같은 변화로 여겼기 때문에 초기에는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에 심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슬프고도 근엄한 표정으로 엄숙하게 행동하는 것만이 참된 영성을 표현하는 진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달리 오늘날의 신자들처럼 시편의 패턴을 따라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아버지 생각에 적극 찬동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자니 쉽지 않았다. 내가 나 자신을 상자 안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상자 밖으로 걸어 나와 하나님께서 시편을 따라 예배하라고 명하셨다는 것과 우리의 새로운 본성 안에 넣지 않은 어떤 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성경이 지시하는 표현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할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의 인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아를 유보하는 것, 새로운 본성을 체험할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기쁨을 마음껏 표출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거짓과 짝하기 싫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교회에 소속된 교인들 가운데 예배 중에 제일 처음으로 벌떡 일어나 기쁨의 춤을 추는 사람이 되었다. 찬양은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찬양이 압제의 그늘을 제거하는 데 강력한 능력을 바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그런 까닭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원수 마귀의 방안에 동의할 때에 원수 마귀는 더욱 강력한 힘을 얻는다. 원수 마귀의 말에 우리가 동의할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파괴할 힘을 얻는다.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동의함으로써 압제의 그늘을 더욱 짙게 한다. 그러나 찬양은, 기쁨의 찬양은 그러한 동의를 말소한다. 처음 목회자의 삶을 시작했던 젊은 시절, 찬양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강하게 하라고 갖추어 주신 기본적인 도구 가운데 하나였다. 나는 내 인생에 대해 수백만 가지의 질문을 쏟아붓곤 했지만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는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찬양은 혼란과 우울함에 안개 속에 미끄러질 때마다 의지하는 안식처가 되었다. 우리 집은 교회 바로 뒤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종종 밤늦게 예배당을 찾아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때로는 그 시간이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나는 춤을 추었고 크게 소리를 질렀으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행위를 할 것을 자신에게 요구했다. 시편 기자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했다. 우리 영혼과 마음을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당시 나는 내 존재 위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늘이 짙을수록 더욱 강렬히 열정적으로 찬양하곤 했다. 그때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도 어둠의 그늘이 물러가는 것을 느꼈다. 찬양할 때마다 내 마음과 의지와 정서와 몸이 주께 선언하는 것들로 가득 찼으며 머리 위에 드리워졌던 그늘이 사라졌다. 나는 찬양을 할 때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났다. 그리고 나는 그 구름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자신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겸손의 자세라고 여기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었다.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나의 자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나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보다 더 크게 만들므로써 원수 마귀의 계략에 실제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동의는 압제의 그늘이 내 위에 서성거리도록 초대했다. 신체적인 순종 행위가 영적 돌파구를 마련한다. 원수 마귀의 거짓말에 동의했던 것을 파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회개이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나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진리로 나를 먹였으며 하늘의 실체에 새롭게 동의하게 될 때까지 그 과정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하늘의 실체에 확고하게 동의하게 되었을 때 그 실체가 내 마음과 정서와 육신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체험을 하는 동안 나의 아버지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찬양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유를 더욱 명확히 깨달았다. 하나님 나라에 동의하는 것은 마음의 회개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당신의 회개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실로 만들려면 신체적인 행위를 증거로 보여야 한다. 나는 신체 행위를 시편 말씀의 명령에 일직선으로 맞춤으로써 내가 존재 전체로 진리에 순응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체적인 순종 행위가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라는 원칙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신자들의 동작과 욕구가 신뢰할 만한 예배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좀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다. 신체적 순종 행위는 영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 예배를 드릴 때에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춤을 추거나 그 자리에서 뛰는 게 어째서 합당할까? 하나님께서 조용하고도 엄숙한 경외심보다 이런 행위를 선호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친절하심과 우리로 인한 기쁨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축복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심오한 축복으로 초대하시고자 이 모든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 행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은 물론 신체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정렬시킬 때에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의 본성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성령은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며 우리 삶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형태를 기쁨으로 나타낸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신다는 것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 기쁨을 추구함으로 역시 기뻐한다.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야고보 사도의 권고에 따라 그 모든 기쁨을 세어볼 때에 우리는 감사로 인해 자연스레 기쁨으로 인도받는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헤아릴 때에 우리는 단순히 감사하는 행위만 지속할 수 없다. 하나님의 행위 각각에 그분의 본성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분의 본성을 목격한 신자들이 보일 수 있는 유일하게 합당한 반응은 찬양하는 것이다.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찬양과 기쁨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기쁨이 없으면 우리 몸과 혼과 영혼을 기쁨의 제전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찬양하기 어렵다. 기뻐할 이유가 없으면 기뻐할 수 없다. 신자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본성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선포한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 명령은 찬양을 삶의 방식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감사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양을 제사라 칭했다. 이 구절은 어떤 행위가 진정 찬양으로서 합당한가 하는 질문에 지침을 제공한다. 첫째, 찬양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그것만이 귀하고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이다. 젊은 시절 깊은 밤에 혼자 예배당에 들어가 찬양에 전념했을 때 나는 귀한 시간과 나의 관심과 나의 위로를 모두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편안한 휴식과 고난 수면과 바쁜 일정을 포기하고 주께 다가갔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만 찬송 몇 곡을 부르는 것은 진정한 희생 행위가 아니다. 둘째, 찬양의 제사는 언제나 믿음을 요구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하라 라고 찬양하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기뻐하기가 어려울 때, 현재 상황이 기쁨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정말로 기뻐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주께 이미 받은 진리 위에 우뚝 서야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현재의 어려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당신의 삶이 결코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진심으로 동의해야 한다. 당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통찰하라고 요구하는 기쁨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의 제사가 되며 당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다. 때로는 그러한 기쁨이 시편에서 말한 떨며 즐거워하는 기쁨이 되기도 한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충만해졌다는 느낌이 있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를 전해준다. 우리는 그저 기뻐하면 된다. 찬양과 감사의 본질이 서로 상이하지만 그 둘은 언제나 함께 다닌다. 이 둘이 주님의 명백한 임재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대로 나아갈 때에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발생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이다. 시편 100편 4절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지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해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감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으로 옮겨지지 않는지 늘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해야 한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는 데에 유용한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본적인 목적, 곧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접속해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 데려간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주님 임재의 교통이 일어나는 곳에서만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신체적인 표현이나 말의 선포는 더 이상 제사가 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이 제사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불은 언제나 제물 위에 떨어졌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물이 될 때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값비싼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를 기억하는가? 성경은 이 향유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한다. 그것은 노동자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으며 오직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용물 전체를 주님의 발 앞에 부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발치에 흐느끼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음으로써 그분을 향한 애정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반감을 자아냈다. 그들은 그녀의 감정에 당황스러워했으며 귀한 돈을 허비했다고 불쾌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위를 다른 관점과 의미에서 바라보셨다. 예수께서는 기름을 부은 그녀의 행동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그녀에 대해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통찰하고 있다고 칭찬하셨다. 그녀는 예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예배를 정확하게 드렸고 그럼으로써 믿음을 나타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집을 떠났대 예수님만 향기로운 향유의 냄새에 젖으신 것이 아니었다. 향유의 향기는 여인까지도 애워쌌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는 주님과 이 예배를 나누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예배에 오지 않는다. 우리는 그녀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분의 존재가 우리 존재 위에 온전히 닿도록 하지 않으면 그분과 교통하는 자리에 이를 수 없다. 다윗은 주님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했다. 머리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할 수 없다. 그리고 똑같은 시선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동시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영광의 세계 곧 그분께서 초자연적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세계를 체험할 수 없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 주변과 내면 문제를 의식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한다. 그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고찰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고 만다. 하지만 그러한 시도는 항상 그들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기보다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애착을 보이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보다 다른 목소리들에 더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야말로 실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닐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받는 유익과 관련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 두 가지가 있다. 먼저 시편 22편 3절은 이렇게 선포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양은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 제단을 설치하여
만왕의 왕께서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그분의 나라의 실체를 우리 삶에 방출하시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면 원수 마귀의 나라는 항상 파괴된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에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전장에 나가 원수들을 진멸하신다고 선포한다. 썩 괜찮은 거래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실 때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일례로 나는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에 온전히 몰입해 있다가 병이 치유된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보았다. 한 번은 예배가 끝난 뒤에 서로 면식이 없는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찾아와 둘 다 오래전부터 목뼈가 부러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는데 치유를 받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예배당의 같은 줄에 앞뒤로 앉아있던 두 사람이 동시에 치유를 받은 것이다. 주님이 막연한 떨림으로 기뻐하던 그들에게 주님으로 인해 진정 기뻐할 만한 좋은 이유를 주신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신다. 그 이상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과 맺은 성숙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다. 그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초점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것에 맞추어지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에 맞추어진다. 시련의 시기는 다른 것이 줄 수 없는 특별한 기회, 즉 우리가 급박한 필요를 주목하는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목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희생적인 사랑을 입증할 기회를 준다. 우리는 주님을 아는 것이 기쁨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시련의 때에도 오직 찬양하는 것에 전념한다. 우리가 일편단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실 때, 다른 모든 것을 포기했음을 보실 때 주님은 결단코 멀리서 구경하지 않으신다. 이러한 관계는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과 스스로 자만하는 것을 정반대의 위치에 대립시킨다. 이 관계는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받으려면 주님께 드려야 한다. 필요하면, 힘이 필요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초자연적인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도록 주님과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주변의 문제와 필요에 집중했던 시간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께 돌려 매일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오랜 시간 기쁨의 찬양을 드려라. 분명히 약속하겠다. 그렇게 며칠만 하면 주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 아니라 주님 자신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이 자신도 모르게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다른 누구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주님 곁에 머물면 주님의 기쁨이 당신을 어루만질 것이다. 안녕히 계세요.